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짧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난날 그 구약 시대 때 이 성전에 있는 여러 이 기구들을 통해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그 길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참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완성하신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그 하실 일을 다 감당하신 그 모습을 이 성전에 있는 기구, 그러니까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에 그냥 끝나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 성전에 있는 여러 기구들과 비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기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뭐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각각 피아노면 피아노, 이 강대상이면 강대상 등등 이거 따로따로 그냥 각자 그냥 분리되어 있는, 다 나눠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도구들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연합해서, 하나로 연합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예화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전 지붕에 있는 나사못 하나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늘 말씀을 하죠. 오늘날에 또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로서 우리들의 모든 삶 그 자체가,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죄악 세상과 온전하게 구별된 그야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제 오늘날 성전의 기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평생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등등.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았느냐가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가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구약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전 기구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로서 그렇게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랬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놋 제단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이것은 그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 성전에 들어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제단입니다. 놋 제단이 보입니다.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여기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큼지막하게 이렇게 놋으로 만든 제단이 제일 먼저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이것은 이제 놋은 뭔지 아시죠? 놋새 그릇 아세요? 놋새 그릇?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놋새 그릇 옛날에 써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연이랑 구리랑 이랑 합금을 해가지고 이제 황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놋새라고 하는 그런 철기구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것으로 이제 제단을 만든 겁니다. 큼지막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놋 제단은 의미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놋 제단에서 희생 번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갖다가 사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놋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들, 여러 가지 그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 등등 희생제물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게 되면은 구약시대 때 놋제단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갚아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밖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솔로몬 성전의 그 놋제단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다 갚는 것은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속죄해주는 속죄의 장소가 바로 뭐냐? 그 번제단인 것입니다. 놋제단, 번제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아무 죄도 허물도 없으신 그분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대신. 예.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온 인류를 한 번에 단회적으로 속죄한 속죄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처음에 아까 조금 이게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하면서 찬송을 불렀었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화를 내게 돼요. 사소한 일 때문에 분을 내게 됩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한다면은요, 우리는 화낼 수가 없어요. 그저 늘 감사할 뿐이에요. 늘 감사할 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놋제단에서 희생된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까지 하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참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뭐 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위선적인 거죠. 그건 위선적인 것일 뿐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전에 딱 들어서면서, 성전 뜰에 딱 들어서면서 제일 처음으로 그 놋제단으로 만든 번제단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높이 세웠습니다. 특히 솔로몬 성전에 있는 놋제단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광야에서 그 회막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있을 때, 모세 시대에는, 광야 시대 때는 그때는 제단이 이렇게 크고 높지 않았었어요. 그 모세의 그 놋제단보다 한 7규빗 더 높이, 그러니까 약 한 지금으로 따지면 3m에서 5m 더 높이, 그렇게 이제 높이 세웠기 때문에 누구나 그 번제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들어서면서 그 제단을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동안에 그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자기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불태워지고 있는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자기 대신 죽어가는 그 희생제물에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은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런 잘못을 또 범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제단에서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놋바다입니다. 이 놋바다인데 놋바다는
커다란 이런 우리 길 다니다 보면 커다란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서툼, 물탱크처럼 그런 거든가 아니면은 이 공을 갖다가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경우에 반구형이라고 그러죠. 반구형 그런 대야, 큰 대야, 그런 노수로 만든 그런 큰 대야를 가리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소 형상의 이렇게 그 문양들을 새겼다 그랬죠. 근데 그 소 형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박 형상이라고 그래도 바가지 있잖아요. 박 형상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왜냐하면 열왕기상 7장에 똑같은 내용이 말씀이 있는데 박이라고 또 거기서는 표현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상인지 우리는 못 봤으니까 그냥 추정을 할 뿐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큰 대야 밑에는 12마리의 그 소 형상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그런 그 황소들이 이렇게 그것을 이제 등에다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마리는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네 방향으로 서로 각각 바라보면서 엉덩이를 이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큰 대야를 이렇게 얹어놓은 것이죠. 노수로 만든 겁니다, 다. 이 놋바다는 무슨 용도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그 자기들의 그 거룩한 직분, 성직을 갖다가 수행할 때 그 전에 먼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에다가 손과 발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깨끗이 씻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대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입니다. 그래서 왜 바다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게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놋바다. 얼마만큼 거기에 물을 채울 수 있는가 하면은 36,000에서 46,000리터 정도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가 거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것이죠. 그 성전 그 마당에 그 남쪽에 이렇게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놋바다가 과연 우리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는 것, 성령님으로 새롭게 정결함을 잇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성전의 하나의 기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얘기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믿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은 항상 이렇게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흙먼지. 그래서 항상 누구네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발 씻을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발을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마찬가지로 놋바다가 하나님의 의와 성결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다 깨끗하게 하고 나오셨겠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죠? 거룩하신 분 앞에 나오면서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올 수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제일 예배하기 전에 항상 여기 오게 되면은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저를 받아주세요.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끗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바다에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몸을 씻는다고 해서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그 놋제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놋제단이 대속의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장소라면은 이 바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죠? 깨끗해야 되고 다 불태워져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금 구약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놋바다의 영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목한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족이든 아니면 남들이든 그런 관계가 있었을 경우에 그들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배하기 전에. 형제랑 한바탕 싸우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서는 예배한다고 해서 다 사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겁니다. 그게 놋바다의 의미예요. 그게 놋바다의 의미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랑 내가 화목 못했는데 돌아가서라도요 화목하십시오. 꼭 화목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욕한 사람들은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시면서 매일 계속적인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이게 놋바다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음속에 죄와 미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위선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나타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결한 자의 예배를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물론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의롭고 성결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늘 이루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영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험악하고 더러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과 늘 함께함으로써 영육간 건강하고 성결한 예배자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물두멍입니다. 놋으로 만든 물두멍. 이것은 놋바다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니까 이제 직경이 한 1.8m 정도 되고 꽤 크죠, 그것도 1.8m.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한 920리터 정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수치로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놋으로 만든 그 반구형, 그것도 반구형 이렇게 대야인데 그 놋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큰 놋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5개, 남쪽으로 5개, 그렇게 5개씩 10개를 만들어서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끌고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래 이 그걸 물두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 시대, 광야 모세 시대 때는요, 그 물두멍이 회막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었던 곳이 바로 그게 물두멍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 시대 때에는 이게 바뀝니다.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게 뭐라 그랬었죠? 놋바다예요. 그 큰 놋바다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요. 그리고 이 물두멍, 솔로몬 성전 시대 때 이 물두멍 10개는 희생제물을 씻는 겁니다. 이제 희생제물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이제 불에 태우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희생제물을 씻는 장소가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피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희생제물의 형태를 갖다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물두멍 10개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재능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게 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에는요, 주일날 헌금할 돈을 갖다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가지고 갔었어요. 우리 외할아버님께서는 철저하셨습니다. 이게 빳빳하게 되고, 그 세종대왕 얼굴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게 항상 아주 교육을 받았었어요.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가라. 그 정도로, 물론 너무 구약적으로 사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철저했었습니다. 지금 그럽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헌금을 할 때도 가장 깨끗한 지폐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잘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깨끗이 씻어서 번제단에 불을 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 물두멍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왜 그랬냐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번제단에서.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끝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물두멍이 또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주느냐?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제사의 그런 제사와 율법을 갖다가 다 완성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 받는 일을, 세례 베푸는 일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한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칭의함 받은 의인이 다 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직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왜 예수 믿게 하셨겠어요? 왜 이 자리에 오시게 하셨겠어요? 왜 독일 땅까지 오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보람과 가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늘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편
신방감사원금, 평안을 주니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11조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헌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졸업연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말씀 따라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담아드렸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더욱 큰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일로 평탄하고 형통한 일로 가득한 우리 에센 소망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주님의 뜻 안에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내조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소망의 모든 가족들 위해 흩어져 있는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